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시네. 저 보시네. 네. 자, 오늘 이제 임재록입니다. 임재록을 배워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불교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자체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영원한 거죠. 그거를 자기가 실감하면 안심감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 큰 스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불안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세상에서 의지처가 생깁니다. 의지처가 결국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고 자기 옆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 자기하고 부처는 하나라고 자기 것을 자기가 실감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부처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 신앙의 기본 확립이거든요.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물론 보살님 다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의해서 몸을 중심으로 자아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자꾸만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리면 그때 이제 불교 의지에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46쪽이에요. 14-2번인데 무비스님께서 사람에 따라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제목을 붙이셨네요. 임재 스님도 경전에 의지해서 자기를 확립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식으로, 자기 화법으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경계를 부리는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니 여기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깊은 뜻이 드러나 있다. 부처님의 경지는 나는 부처의 경지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무의도인이 경계를 활용해서 나타난다. 딱 여기서 그 총론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게 결론인데 내가 공부를 해서 경계를 부린다. 경계를 의지해서 그 상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부처의 경지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부처의 경지라면 둘이 되거든요. 부처 그 자체니까 부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서 분더덕이 많아요. 사족을 붙이지 않죠. 그 때문에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경계를 활용하면 나타난다. 결국 뭐예요? 자기가 우주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난 상대,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자연 그대로. 근데 거기서 자연 그대로는 그냥 자연이지만 거기에 인위적으로, 인연법으로 상대를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원경이라는 경전에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다. 인연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다. 지금 따뜻합니다. 얼마 전만 추워서 추워 했습니다. 그 추운데 춥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전하니까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고 냉방기를 쓰면 됩니다. 추우면 밖에 안 나가면 되고 추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자기 살아온 인생 처음에서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온도를 획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연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자연도 아니요 인연도 아니다. 자연인데 그걸 내가 인생 경험, 인간의 문명, 문화에 의해 가지고 그걸 활용한다. 이게 인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설명을 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부처가 되는 길을 묻는다면 나는 즉시 청정한 경지에 맞추어서 대해준다. 됐죠? 부처님은 청정한 경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는 평등합니다. 선인 악인이 없어요. 청정한 공이라는 겁니다. 그 상대에 맞는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막 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부처의 경지를 안 것에 의해서죠. 결국 뭐야? 자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경제를 보는데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보는데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사물을 보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석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나는 곧 자비의 경지에 맞추어서 드립니다. 결국 부처는 청정이고 보살은 자비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청정하지만 시작이고 보살은 결국 뭐예요? 작용입니다. 결국 뭐 자비야. 상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거, 불안한 거를 조금 빼줄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보리살타의 보리는 깨달음, 감, 도. 나는 깨끗하고 오묘한 경지에 맞추어서 대해준다. 깨끗하고 오묘한 경지. 깨끗하다는 것은 공입니다. 오묘하다는 것은 공에서 색이 나가는 거예요. 공이 안 되면 될 수 없어. 공이 되려면 자기의 잣대를 없애야 돼요. 자기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의 잣대고 자기의 선악, 잣대지. 그래서 이 세상의 공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입니다. 진리의 공의 잣대는 눈금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예요. 자기에게 맞는 거는 늘려가지고 좋다하고 상대에게 나쁜 거는 뭐예요? 늘려가지고 아주 나쁘다 하고 상대에게 좋은 거는 아주 줄여가지고 작다 하고 그게 고무줄 잣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죠. 또 어떤 사람이 열반을 묻는다면 나는 곧 고해한 경지에 맞추어서 대준다. 열반은 고해한 경지라는 거예요. 어제는 배웠지만 선정이라는 거는 내 욕심, 내 중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가 없어요. 어떤 상대, 어떤 일에 직면해도 선악, 선익이 와도 손해나 이익이나 와도 거기에 동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의 인연은 나에게 이것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요. 거기서 자기가 체념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거를 이 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상대는 멀어집니다. 근데 내 거를 손해본다 생각하고 공이 되거든요. 오히려 더 큰 게 올 수도 있어요. 이 도리를 알면서도 몰라요. 왜?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선어록에서는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산다 그랬어요. 죽여야 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하지만 사람은 차별이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계는 차별이 있어요. 좋았다 싫었다가 이뻤다가 미웠다가 이뻤다가 설레봤다가 막 변합니다. 세상이 봄여름 가을이 변하고 이 세상 모든 건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차별이 있죠. 근데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근본 바탕은 공이라는 거예요. 공에서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공을 알게 되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그래서 달은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본체는 있는데 물속에 비치는 달은 다 다르죠. 하나에서 그림자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달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달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근본이라는 건 결국 달의 현상을 통해서 달의 본질을 통해서 어느 것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근본 에너지는 공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그 상대의 인연을 맞게 상대의 업에 맞게 모습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결국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늘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니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강서를 보면 불교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모두 경계라고 한다. 자신의 몸도 자신이 아닙니다. 근데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예요. 자신이지만 자신이 아닌 거고, 자기 마음도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도 몸에 있어 자신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근본,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소식, 부모가 날 낳아주기 이전의 소식은 무엇인가? 공이거든요. 근데 부모의 의지에서 몸을 받으면 그때부터 임시자기, 가짜 자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기. 그래서 세상의 자기 속에 진리의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삶은 하루 종일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저기 온갖 것에 종속되어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어디에든 매이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다. 이게 바로 인간은 연애에서 좌우된다 해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이 아니면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아무리 청정해도 상대의 연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면 승질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승질 나도 상대의 연이 나한테 1000만 원 주면은 그때 웃습니다. 전부 연애의 노력이에요. 결국 연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봐야지만 진정 공부하는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전부 연애 걸리거든요.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왜? 보니까 허무하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자기가 찾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때 공허한 거죠. 돈을 아무리 추구해서 돈을 갖고 있어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허무합니다. 아무리 비인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디엔가 매야만 사람으로서 사는 것 같음을 느낀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의자를 찾잖아요. 이전에 하나를 얻으니까 또 하나가 이제 궁핍해져요. 또 하나를 찾아 헤맵니다. 조용필에 보여요. 킬만전의 표범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하잖아요. 늘 찾아. 지가 원하는 거를, 지 욕심을. 근데 딱 찾았는데 그 순간 뭐예요? 또 공허해. 야, 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걸 위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또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10의 보상이 있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내려오면 10의 또 고생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목표라는 것은 결국 자기 인격 완성입니다. 인격 완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 진리에 맞는 자기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늘 허무해요. 그래서 경계들로부터 불임을 당한다. 무슨 기가 막히게 써졌죠. 근데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도리어 경계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반어법이에요. 그죠? 경계를 부려먹는다는 거죠. 조조스님도 그 당나라 시대 때 120살까지 사셨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의 부림을 받지만 조조스님은 시간을 부린다 했거든요. 그런 말이 조조록에 있습니다. 시간을 부린다는 것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내리고 줄이고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결국 뭐겠어요?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것도 다 자기가 부린다는 거죠. 결국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인이죠. 도인을 해가지고 뭐 남녀간의 어떤 이성, 술 안 먹고 음식 탐하지 않는 게 도인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연따라 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게 진정한 도인입니다. 이게 중도예요. 깨달은 사람들의 깊고 오묘한 삶이 그곳에 있다. 조조스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기 나와있네요. 시간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았듯이. 그래서
그 시대 120살까지 살았다는 거죠. 부처님의 경계를 하더라도 스스로 부처님의 경계를 하고 하지 않는다. 왜? 부처님의 경계를 하면 부처님의 경계에 끄달리게 돼 있거든. 부처님 경계 하나 되면 그 자체예요. 단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무사도인입니다. 스승이 없이 자기 혼자 깨달은 사람, 부처님. 오히려 경계를 능동적으로 부리는 사람이다. 왜 연애 끌립니까? 상대를 내가 마음으로 부려야지. 상대를 부리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때 그 순간 그때 일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가? 자기가 해야 되면 자기가 하고 남에게 해야 될 때는 남에게 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부처가 되는 게 묻는다면 나는 즉시 청정한 경계에 맞춰서 대준다고 한다. 그것은 뭐 부처의 경계. 근데 청정한 경계. 청정법신 비로자나다. 오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사광원이고 이게 삼신불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나는 그 자비의 경지에 맞춰서 대해준다. 청정.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그것은 곧 보살의 자비를 바로 보인다는 뜻이다.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를 부리는 사람의 표면이다. 경계는 수만 가지지만 사람은 하나다. 마치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모두 그 물의 상태에 따라 달이 비치듯이 보는 사람의 경계에 맞춰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이제 지금은 응물현영, 여수중얼을 하는 것이 오늘의 공부다. 오늘의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해인사, 산에 있는데 해인사에 깼어요. 해인사는 화엄두랑이거든요. 그래서 구광두랑 누각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화엄결설을 할 때 9번 빛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광.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 떨어졌습니까? 화엄경을 할 때는 부처님이 해인산배에 들어있거든요. 해인산배는 바다에 사물이 비추지 않는 게 없습니다. 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는 말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욕심의 마음. 그럼 해인산배가 돼요. 그러면 어떤 상대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게 오늘의 여지예요. 이거는 결국 오늘의 공부인데 오늘의 공부는 결국 뭐겠어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지금 고사력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상대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를 죽이면 안 되겠죠. 근데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호소하고 불평을 드러놓을 때는 결국 중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 보살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망상 속에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망상은 불평불만이에요. 자기 고민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들어주는가? 한 들어주는 법이 여기 나와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프랑스의 중세 철학자 중에 뷰르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뷰르단의 당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당나귀가 짐을 싣고 떠납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건초더미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하고 오른쪽 가려는데 문득 왼쪽을 보게 됐죠. 왼쪽을 보니까 왼쪽은 더 큰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먹이가. 왼쪽으로 가려니까 또 다시 오른쪽을 본 거죠. 근데 오른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크다고 하듯이. 오른쪽 왼쪽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례 돌아갈까 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어느 어록에도 어느 책에도 전부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당나귀를 팔러가는 아버지 아들 얘기도 있죠.
꼭 많아요. 생각이 하면. 결국 보세요. 우리가 고민할 때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욕심에.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상대에게 상담을 합니다. 내 하소연을 해. 불평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 자비로 내 얘기 들어주세요. 그 상대가 부처죠. 그걸 잘 관계를 하면은 상대를 살리는데 사람들은 관계를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미혹이라는 것은 오대호기 때문에 미혹을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도 오, 오른쪽으로 가도 오.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 보니까 이쪽이 나을 것 같죠. 왼쪽으로 가려다가 보니까 또 오른쪽이 나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거 하자니 그렇고 저거 하자니 그렇고 그때 자기가 판단하는데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때는 그래요. 주사에 던져라. 돌려보냈죠.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이혼을 한 번 했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혼 사유는 남편이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항상 남의 걸 받아줍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잖아, 남자는. 근데 그 여직원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야릇한 문자가 있거든요. 추구했죠. 그래가지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얼마 지나 또 그런 게 또 눈에 띄었어요. 요즘 미투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아주 그냥 말세가 되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를 핍니다. 요즘은 여자가 더 극성이에요. 남자보다. 물론 뭐 직장에서는 무슨 뭐 상하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다 하지만 그건 반반이에요. 자기 의지만 분명하면 할 수 있거든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참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말세가 합니다. 이게. 상대도 살리고 나 살리는 그런 걸 써야 되는데 다 죽이거든 사람. 그러니까 미천만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걸 막 지금 확대시키고 난리야. 그래도 어떻게 할 건데? 이 시대에 타는 거예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이죠. 그때는 제가 베테랑도 아닌데 나이도 40 중반밖에 안 되는데 와가지고 들어주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에 많이 왔거든요. 108배 했는데 그때 4시에 했지. 그때 젊으니까 팽팽했죠. 거의 한 10대 명씩 와가지고 108배하고 또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때는 참 새벽에 아주 활기 찼어요. 제가 이혼하고 싶다는 거죠. 왜요? 하니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거죠. 왜 이혼을 하려 하시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남편도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꿀이한 거예요. 그 여자의 관계에서 불분명한 걸 하지 않을 필요 없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인연이에요. 부드러운 남자한테 부드러운 여자한테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사람은 이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이 지성인들은 절대 남자의 지갑 안 손들였습니다. 그 철칙이에요. 지성인들에게 의해서만. 남자가 내놓지 않은 거는 보지 않아요. 양도도 잘 하더라고. 내가 안 뒤지대. 뒤지고 안 뒤지고 한줄 몰랐어. 기본입니다. 기본이야. 절대 철칙이에요. 이 여자는 지성인인데 불구하고 그걸 본 거예요. 남자 핸드폰을.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금 장치도 안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놔뒀겠죠. 어머니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혼하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해서 새벽기도에 이제 오다가 저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한 거예요. 했더라고요.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람은 좋은데 성격이 셉니다. 또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파워우먼입니다. 실력도 있고. 제가 그랬죠. 별 압니까? 그래서 별. 네?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별이요. 한자는 별 성자입니다. 성자의 구성 요소를 보십시오. 날일자에 날생자입니다. 태양이 있어서 별이 빛나는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별이 빛나지 않거든요. 다만 지구의 공전 자전에 의해서 별이 낮에는 안 보일 뿐이지.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딱 똑똑한 사람이라. 결국 뭐예요?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별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또 공전 자전, 변화에 의해서. 생각해보라고. 참 이기주의네 그랬지. 지멋대로는 하죠 내가.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남자는 남자의 인생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인생이 있는데 남자는 남자의 성향이 있고 남자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냐. 네. 행동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역시 똑똑한 사람이에요. 얘기했죠. 그 사람이 천동설의 생활 방식이다. 천동설이 옛날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할 때까지 그때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코페르니쿠스에 와서만 이제 지동설이 인정이 됐죠. 태양의 생활 방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내가 너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 지구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서로 동업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어떤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또 하나, 지동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지동설은 땅이 움직이거든요, 지구가. 그럼 지구가 움직이면서 태양의 주위를, 태양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천동설의 생활 방식도 안 되고, 지동설의 생활 방식도 안 되는 거예요. 천동설의 생활 방식은 교만이고, 지동설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그는 어떻게 보면 비굴이라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한다면. 당신 덕분에 편안하기 위해서. 소극적이죠. 천동설의 생활 방식은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너무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쓰는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동설의 생활 방식 1이나 2, 지동설의 생활 방식 8, 7, 9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 저는 그게 맞지 않을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여보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보했지만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왜? 버릇이 되니까. 늘 남편에 맞춰주면 남편은 오만 방자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싹 형식을 맞춰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또 남편에게 너무 자기를 갖다 내서버리면 남편이 기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적절하게 비율을 써야 됩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나의 생활 방식이 비율이 어떤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굽신거립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굽신거립니까? 그 사람은 돈에 굽신거려요. 그죠? 야구선수, 스타가 좋아서 환호합니까? 그 사람 야구에 대해서 환호하는 거지,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환호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무슨 텔레비전 보면은 사생활 스타들의 스타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하게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신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인격을 추구하는 인격 완성의 길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고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 제가 텔레비를 유일하게 보는 게 사마이라고 하는 그 조조의 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이는 조조에 대해 있어서는 안 했어요. 왜? 조조가 아주 영악한 그 자식들 조비의 책사인데 조비가 자기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자기를 출산 안 했죠. 출산을 해도 자기가 뼈를 내가지고 아주 영악한 사람, 아니 영리한 사람이죠. 영악한 사람 아니죠. 근데 그 조조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총애한 자식이 그 조식입니다. 근데 조비가 좋아하는 자식은 조식이에요. 조식이 시 알죠? 칠보시. 조식은 한량이야. 술 좋아하고 시 좋아하고 그런 정체의 뜻도 없고 세상을 편하게 살라고 하고 완전히 호걸입니다. 호박낙낙한 사람이죠.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조가 좋아한 거예요. 조조는 아주 간웅이거든요. 아주 자기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인연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 후대 조식이라는 그런 자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식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죠. 근데 반대가 심했어요. 대신들에 의해서. 왜? 조식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거든요. 오직 공부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학문에만 연천했거든요. 근데 조비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무술수도 있고 또 학문도 있고. 근데 조조는 조비가 더 유능하고 신하들은 다 인정하고 조비가 또 형인데 그 사람보다는 그 셋째 아들 조식을 더 중요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조식의 편에 섰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책사가 중요합니다. 조비에게는 사마이라는 책사가 있었고 조식에게는 양수라는 책사가 있었어. 양수는 간웅이에요. 자기의 뜻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악도 막 저지르고 사람 막 죽여. 근데 사마이는 인의를 아주 중시합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항상 어떤 걸 아까 추구하더라도 양보를 합니다. 때문에 결국은 조비가 왕이 됐어요. 삼국지 보면 다 아세요. 근데 요즘에 그게 대세니까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권하고 싶어요. 제일 저는 좋아합니다. 사극을. 결국은 들어준 사람이잖아요. 조비와 조식은 왕자예요. 근데 왕자에는 결국 책사, 임금에도 국사, 왕사가 있듯이 책사가 어떤 책사에 의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보세요. 이 조식은 사람이 좋으니까 이상한 책사가 붙은 거야. 근데 그 양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학문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간성이 안 좋은 거야. 인성이. 욕심이 너무 많고. 근데 사마에도 양수하고 비견할 정도로, 대등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나. 근데 그 사람이 인격이 갖춰져 있어. 인성이 있어, 인간성. 그게 인연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여자가 야, 나 이혼할래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 얼마나 힘드니. 아유, 네 남편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 나도 그래. 이혼해버려 했습니다. 야, 이혼할 거, 야, 오늘 기분 좋게 어디 그냥 놀러 가자 해가지고 자기 아는 남자를 붙여줘가지고 하루 어떤 일을 벌렸습니다. 뭡니까? 뭐야? 원나잇 스탠이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저한테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힘들 때는 다 나에게 상담하다가 나중에 일 해결되면 저한테 안 와. 부끄러우니까. 남자라고. 나 같은 남자도. 스님으로 보지 않고 남자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죽겠는 거예요. 사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혼하고 싶거든요.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 옵니다. 이혼해도 안 되고 이혼 안 하자니 그렇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그 친구가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질투가 없으면 되는데 질투했거든. 이 여자가 그 친구의 남편이 더 뛰어나거든. 그게 왠지 모르게 친구이지만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얘를 갖다 빠트려야겠다 해가지고 교묘하게 그 일을 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일 벌렸네 했어요. 저한테 온 거예요. 용원에 있을 때 이런 상담이 엄청 많았어요. 용원에 있을 때 너무 유명해서 40대 후반이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니 괜찮을 거예요.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걸 쭉 털어놓더라면 울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그래서 흔적이 남습니까? 그랬어요. 뭐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혼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면 좋죠. 편하게 살고. 근데 또 경제적인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혼 안 하면요. 마음 편하게 사는데 남편 보기 싫다고. 남편 보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 교만하고 지 멋대로 그러더라고요. 이혼해도 괜찮고 이혼 안 해도 괜찮지 않냐고. 근데 대부분 심리적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허울증의 핑계 아니냐. 결국 자기 마음이 허하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불불 끓어올리니까 내 말 들어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하더라고. 참고 사세요. 그래. 참고 사세요. 세상에는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지나가면 없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남아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살님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남편에게 그만큼 잘해주면 되지 않냐. 똑같지 않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남편을 밀고 당기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분간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역시 똑똑하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 뭐 그 인연이지. 그리고 또 유마견한 경전에도 나옵니다. 두 스님이 톡을, 그 당시는 뭐 기원 전이니까 톡을에 살면서 톡을 해가 동굴이에요. 아니면 뭐 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뭇가지로 엮어놓은 그런 것을 톡을이라 합니다. 요즘에 쓰임된 톡은 아파트.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것도 인정이 되죠. 근데 어느 여자가 저는 늦게 길을 헤매고 찾아왔죠. 한 스님. 그랬더니 나는 청정한 수행자라 미안하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했어요. 여자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정한 수행자는 냉정합니다. 좀 하다 보니까 또 친구 하나의 어떤 톡을 있거든. 거기 들어가가지고 부탁을 했죠. 근데 이 친구는 역시 수행을 해도 자비심이 있는 친구예요. 스님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스님이라도 인간이다 보니까 욕정이 나와가지고 어떤 통정을 했죠. 또 하나 청정한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친구가 그 여자가 자고 있거든. 눈이 뒤집혔죠. 그냥 보면 되는데 또 정의감이 해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죽일 때까지 괜찮은데 죽이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네. 한 친구는 음행을 저질렀죠. 또 한 친구는 살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더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 누구죠? 그 우발의 존재한테 가서 우리가 참여를 하자. 우발의 존재는 그때는 계율제일이거든요. 이겠습니다. 고백을 했죠. 우발의 존재는 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이제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마 거사가 와서 우발의 존재하시오. 말도 안 되는 법을 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공입니다. 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죄라는 건 없습니다. 왜 죄를 실천시합니까? 그 두 사람은 결국 뭐예요? 물론 보면은 자기가 그 뭐죠? 음행을 했고 섹스를 했고 그 계율을 어겼고 떠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는 인연 따라 그랬을 뿐 거기에 대한 죄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죄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저 실체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한 것만큼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죄악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뭐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지은 건 지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가품이 있으면 아, 내가 뿌렸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자기가 뿌린 걸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받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욕심내지 않으면 돼요. 욕심을 내도 관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묻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죠? 두 사람이 야 미안하다. 야 서로가 우리가 공부 부족하다. 이걸 우리가 비해서 이걸 시정을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참여하자. 참여하자는 건 결국은 뭐예요? 아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우리가 수행이 부족해서 인간이다 보니까 수행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자. 야 너랑 나랑 이거를 가슴에 묻고 앞으로 다시는 이걸 범하지 말자. 그런 게 공인 거예요. 아무리 참여해도 못 얻습니까? 사람 또 하거든. 그 인연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서가지고 삼진 아웃을 다 했어요. 원인 분석합니다. 아, 저 피차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했는데 알아차는데 알아서 못해서 내가 삼진 아웃 당했다. 야, 이걸 갖다가 명심하자. 다음 타석에 명심해도 삼진 아웃 안 당할 보장이 있어요? 모르죠? 그때는 또 뭐예요? 그 피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컨디션인가? 아, 그때 또 상황이 어떤가? 아무도 몰라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근데 계속 연장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야? 있잖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임대스님은 촉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상대에게 좋은 연이 되주세요. 상대가 나에게 불평불만하면 들어주고 그 사람이 반하는 게 무엇인가? 좋은 쪽을 끌고 가야 되고 또 내가 상대와 관계할 때 내가 화가 나더라도 왜 화가 날까? 내 입장대로 되지 않은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부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시계 하나 보세요. 시계는 지금 시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지만 시계 안에는 수없이 많은 부속이 있습니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죠? 시계 초침, 분침을 지탱하고 있는 그 막대기가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봉입니다. 그거 없으면 시침, 초침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하가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시계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죽어 있는 거지. 고장난 벽시계잖아. 고장난 인간이잖아. 불교를 공부해도 공부하지 않은 불교인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특징은 뭔지 아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좋아합니다. 자, 시계, 시침, 붙임
문자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뒤에 부속들, 그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오늘 제가 손톱 깎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귀찮게 왜 자라. 그 순간에 있습니다. 야, 1시간 동안. 손톱이 자라지 않으면 넌 죽음이야. 손톱 깎기 싫다고 돋보기 쓰고 깎아야 되니까. 양겨보살은 잘 안 잘라요. 잘라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돋보기 뭐 깎는 거야. 야, 이 손톱 좀 안 자랐어. 참 병신이지. 불평하는 거야. 깎기 싫으니까. 책을 볼 때는 돋보기 보고 쓰고 보면서 손톱. 근데 보세요. 요즘 네일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은 손톱이 잘 자라기를 갖다가 손톱을 꾸미는 거예요. 손톱 하나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좋은 존재가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고,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 잘 해보시고 오늘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보살도 와주시니까 저는 힘을 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세요. 우리 또 고르기 보살님이 그 합천에서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뭐예요? 이사 보살님이 그냥 어제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저녁 공부 때는 뭐 나눠먹어가 너무 많아서 김치도 한번 해가지고 전을 몇 개 먹었더니 아직까지 배가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더부룩해요 지금. 점심은 조금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요즘엔 이게 뭐라나 양이 줄었네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조금만 먹어도 설사하고. 참 역시 나이에 따라 기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연입니다. 인연을 살리면 부처고 인연을 죽이면 중생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느 것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인간 세상의 조화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